휴가들 다녀오셨습니까? 아마 휴가 또 이번 주에도 가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겁니다. 일평생 일만 하던 10월에 부부가 금년에는 우리도 휴가를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저 동해안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근데 뭐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밤중에 도착했어. 그래가지고 어디 해변가에 찾다 보니까 그걸 왜 자꾸 그걸 끄지요, 모니터를? 끄지 마세요. 나도 좀 보고 하게. 그래 그냥 밤중에 도착을 했는데 식당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어디 카페 같은 어디 양식집이 있어.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양식을 시켜서 먹습니다. 스테이크 시키는데 어떻게 구워줄까요? 하니까 알아서 잘 구워주 있어. 그랬어. 그래가지고 베이크를 구워서 먹는데 바깥에 달빛이 비치고 뭐 오랜만에 분위기 착 잡고 노래가 착 깔리는데 노래가 수베르트의 세레나데 착 나오는 거야. 따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명랑한 저 달빛 아래 들리는 소리 무슨 비밀 여기 있어 소근거리나 만나러 냥매전 우리 달 밝은 오늘 달 밝은 오늘 우리 서로 잠시라도 잊지 못하여 음을 조금 낮게 잡아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감성이 더 약하잖아.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근데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본 노래 같아 저 노래가. 그래서 남편 보고 여보 저 고기 무슨 고기예요? 가만 남자는 그냥 열심히 먹는 거예요. 여보 이 고기는 이 고기 무슨 고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먹다가 아니 무슨 고기야 소고기 등심이지. 참 멋대가리가 없어요. 수준을 좀 높여야 됩니다. 수준 좀 높여야 돼요. 그래 지금 휴가철이어서 지난 주일에는 성경적인 휴가 원칙에 대해서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명지대 김정훈 교수가 쓴 노는 만큼 성공한다. 이 책 속에 있는 글을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 그랬습니다. 잘 놀아야 성공한다.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휴가와 또 쉼과 또 안식을 잘 보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타임 쿠션을 두자. 그 말씀드렸습니다. 타임 쿠션. 소파에 앉을 때 기대는 쿠션. 내 타임 쿠션. 내 인생의 삶에 쿠션을 줘서 내 자신이 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피곤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휴가 원칙은 열심히 일한 다음에 쉬어야 하는 것이고 또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중요한데 믿음의 사람들끼리 함께 모이는 게 좋다. 그리고 쉬되 잠깐 쉬어야 된다. 자동차 백미를 보듯이 잠깐 쉬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쉼으로 끝나지 않고 재충전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휴가 원칙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오늘은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쉼과 안식의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성도로서
올바른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를 기억하며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1998년도에 발표돼서 세계적인 화제작이 되었던 프랑스의 작가 피에로 쌍소라는 사람이 쓴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말합니다. 지금은 속도 경쟁의 시대다. 어느 나라 비행기가 더 빠르냐, 누가 더 빠르냐 하는 게 속도 경쟁인데, 그는 여기서 걸음을 좀 멈추고 오히려 속도보다 느림이 미덕이다. 좀 느리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독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는 감동을 아느냐? 또 저녁마다 어둠을 맞이하는 행복을 아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 떠오르는 햇살을 보고 감동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저녁에 피곤해서 들어가서 하루 일과를 쉬고 쉴 때의 그 행복과 저 달을 보면서 나의 행복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늘의 별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그는 말합니다. 현대 문명의 가장 큰 비극은 안식의 상실이다. 안식의 상실이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현대 문명을 구원하는 길은 안식을 회복하는 데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는 자기가 자기 방에서 자기 혼자 조용히 사는 법을 모르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요즘 사람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없는 거야. 혼자 있으면 겁나는 거야. 두려운 거야. 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혼자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을, 그 방법을 모르는 것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도 월화수목금토 여섯 동안 일하신 후에 7일째 안식하셨고,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왜 안식해야 되는가? 이 바쁜 세상에 살면서 꼭 쉼과 안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만 하면 됐지 뭐 쉴 시간이 어디 있는가? 꼭 쉬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안식의 원조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을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냐? 하나님이 원조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안식을 처음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와 달을 창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처럼 안식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이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건 창조의 절정과 완성이요, 이 안식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하지만 안식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 안식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야말로 짐승처럼 일만 하다가 비참하게 쓰러져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창조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쉬도 되고 안 쉬도 되는 거 아닙니다. 쉬라.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안식년이니까 반드시 쉬어라. 1년 동안 쉬어라. 또 7년이 7번 되면 77, 49, 49년 뒤에 지나는 50년은 희년이다. 이날은 반드시 쉬어야 되는데 짐승도 쉬고 땅도 쉬고 종들도 쉬고, 심지어 남에게 물건 잡힌 거, 전당포 잡힌 거 있으면 그거 다 그냥 돌려줘야 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는 것과 동일하게 쉼과 안식을 강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쉼과 안식의 명령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쉼과 안식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과정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고 그랬고, 이사야 56장 2절에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사야 58장 14절에 안식일을 잘 지키면 즐거움을 주고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고 야곱의 기업으로 축복해 주겠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안식이 뭐 바캉스가 됐든지 집에서 지키는 홈캉스가 됐든지 호텔에서 지키는 호캉스가 됐든지 간에 우리 어쨌든 이 안식을 지켜야 되는데, 이 안식의 시간들, 쉼의 시간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반드시 이 안식과 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조용히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안식은 나의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했다고 하는 말은 그 앞에 여섯째 날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날 다섯 엿새 다음에 일곱째 날입니다. 여섯째 6일이 없는 7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난 6일 동안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사실을 두고 그 다음에 안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하고 쉴 때, 또 휴가를 간다고 할 때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나의 지금까지 과거, 여기까지 살아온 나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살았는가? 내가 한 가정에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올바른 삶을 살았는가? 내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혹시 잘못한 건 없는가? 내 성격에서 지워버려야 될 건 없는가? 내가 너무 욕심 많은 것이 아닌가? 내 속에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이 없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6일 없는 7일이 없고 사명 없는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제 7일에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쉼과 안식의 시간에 가장 먼저 나 자신의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나는 올바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나는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렸는가? 아니면 내 인간관계가 어떠했는가? 이거를 깊이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는 옷을 갈아입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옷을 갈아입자.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 속에는 과거를 돌아보았으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중세 수도사들은요, 힘들게 수도 생활하다가 6년하고 7년차 되면 안식년인데, 이때는 집에 들어가서 낮잠이나 자고 뒹굴뒹굴 구르는 게 아닙니다. 이 7년째 안식일은요, 더 깊은 광야로 가고 더 메마른 사막으로 가가지고 혼자서 외로이 지내면서 거기서 안식년을 1년 동안 지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와 기도에 전념하면서 지난 6년 동안 벗어버려야 될 것, 때 묻은 나의 심령, 내 속에 없어져야 될 것들, 이걸 다 벗어버리고 거룩함에 새 옷을 갈아입고 영성을 다시 회복한 상태에서 수도원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23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뭐 홀딱 벗고 그냥 있느냐? 아닙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믿습니까? 그래서 나의 옛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나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내 인생 얘기를 멈추고 휴가를 갔든지 뭐 집에서 쉬든지
어디에서 안식을 하든지 나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벗어버려야 될 옷이 무엇인가? 때 묻은 것이 뭐가 때 묻었냐? 뭐가 더러웠냐? 내 뭐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냄새가 나느냐? 이 원인을 살핀 다음에 그걸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시간인데, 그러기 위해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의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쉼과 안식의 시간들을 통해서 벗어버려야 할 옷이 무엇이며 새롭게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도록 합시다. 내게 벗어야 할 옷은 무엇인가? 가정에서, 또 교회 직분자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떻고, 내가 가장으로서 나의 삶은 어떤가? 내 속에 지워버려야 돼, 없애야 될 게 무엇인가? 할 수 있으면 목록을 작성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내가 좀 이런 점은 안 됐다. 내 아이들에게도 가정에도 내가 소홀했구나. 내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런 점은 좀 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교회 집사로서 맨날 예배 갈 때마다 딱 10분씩 늦었는데 이번부터는 5분만 늦게 와야지. 하여튼 그런 계획을 잡아, 목록을 정하라는 거예요. 목록을. 그리고 내가 집사로서 행하지 못한 게 뭐 있냐, 내가 한 인간으로서 성도로서 올바로 살지, 목록을 기록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갈아입을 옷도 목록을 정해보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겠다. 가정에서는 어떤 옷, 이제 좀 더 인내해야 되겠다. 좀 더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교회에서도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좀 더 기도를 내가 소홀히 했구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기도의 옷을 입어야 되겠다. 내가 전도의 옷을 입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 11조의 옷을 한번 입어봐야 되겠다. 봉사의 옷을 입어야 되겠다.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목록을 짜라는 거예요. 그냥 잘하겠다 해가지고는 안 돼요. 구체적으로 목록을 짜. 그래가지고 갈아입어야 돼요. 우리가 새 옷을 사면은 새 옷을 옷장에다가 넣어놓고 필요할 때 입잖아요. 일하러 갈 때는 작업복 입고, 결혼식장 갈 때는 또 축제 옷을 입고, 교회 올 때는 정장을 하고, 이게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딱 목록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에 와서는 이렇게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말씀 보는 생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옷을 갈아입어야 돼. 그리고 버릴 건 버려야 돼. 가정에서도 버릴 건 버려야 돼.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설교된 게 그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의 신앙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이 밖으로까지 연결돼야 돼요. 세상에 가서도 예배드리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간이 바로 휴가고, 이 기간이 바로 쉼과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래를 향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신 다음에 모든 일을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만이다. 그리고 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엿새 동안 하고 7일째 안식하고 그 다음 8일째부터 또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 우주 만물이 돌아가게 만들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 하나님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안식하신 후 그가 창조한 만물과 인간들을 돌아보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으면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쉼과 안식은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이며 새로운 영감으로도 힘차게 출발하는 도약의 발판이 되는 시간으로 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신학자는 안식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어.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과로다. 과로. 내 인생의 과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문화의 발전은 뜨거운 폭염에 태양이 내리쬐는 노동의 현장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비 오는 날에 동굴 속이야말로 문화의 산실이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원시인들 비 오는 날 어디 있었겠어요? 동굴 속에 있었겠지. 하염없이 내리는 빗방울 바라보고 눈만큼 뻑. 그런데 열심히 일할 때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동굴 속에서 빗방울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한 사람이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튀어나온 아이디어야말로 창조의 불꽃이었다. 이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쉼과 안식의 시간은 말 그대로 조용히 쉬면서 과거를 돌이켜보며 옛 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미래를 향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서두르다가 입은 옷 그대로 입고 새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여유도 없이 옛 모습 그대로 미래를 향해 뛰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니 어떤 경우는 휴가가 또 오면 더 더러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서둘러가지고 동남아나 저 유럽으로 가면은 이래 봐가 한국 사람들 오면은 빨리빨리 그게 뭐 이게 뭐 당신 한국 사람이야 이 말이야 빨리빨리. 근데 원래 우리 민족들은 그렇게 급한 민족이 아니에요. 저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볼 때 저쪽 건너서 쭉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이다. 우리 옛날에 용비어천가 뭐 노래 옛날 노래 많잖아.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이고 흰 옷을 입은 민족이다. 여유가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민족.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밥할 때 쌀 씻어가지고 그때 옛날에는 그 밥에 돌이 또 그리 많았어요. 그래가 돌을 살살살살살살살 돌 골라내. 그래도 밥 먹다가 돌을 많이 씹었어요. 나 요새 가끔씩 집에서 제가 밥을 하는데 나 이제 밥 잘합니다. 밥을 하면서 할 때마다 내가 스스로 은혜 받는 게 뭐냐. 요즘 세상 참 좋아졌다. 돌이 없구나 이게 돌이 없구나. 돌을 찾아보라 해도 없어 밥에. 그래가 밥을 하는데 어저께는 내가 물을 조금 많이 뿌려가지고 조금 진 밥이 또 질면 진 대로 또 맛있고 또 꼬들꼬들하면 꼬들꼬들한 대로 또 맛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보면은 쌀 씻어가지고 군불 떼가지고 또 밥 오면 밥 퍼가 구들목에다가 탁 겨울에 이불 덮어가지고 구들목에 두고 또 식구들 다 모아서 손자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다 밥을 먹으면서 이게 밥상머리 교육이야. 근데 요새는 밥상머리 교육이 없어요 벌써. 한 숟가락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너무 급하게 사니까 밥상머리 교육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권위의 상징인 할아버지 수염까지 없어진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냐 우리 백성이. 이어령 씨의 주장에 따르면은 한국에 라면이 들어온 때부터 바빠졌다. 이 라면이 들어온 상징적인데 인스턴트 식품이 들어오면서부터 한국 사람이 바빠졌다는 거예요. 원래 이 라면이 원조가 일본입니다. 라멘 그래가지고 일본.
근데 이게 한국 들어와가지고 더 발전해버려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지 한번 해탁하면 끝내줍니다. 하여튼 신바람 문화, 신바람만 납작하면 그냥 제사 드리는 것도 원래 중국이 공자가 중국이 원조인데 중국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제사 지내버린 거야. 중국도 한 3년 지나면 안 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30년, 40년, 300년 제사를 드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야, 그래가지고 이 라면의 원조가 일본입니다. 일본. 그 일본 사람들이 왜 덴뿌라 있잖아, 덴뿌라. 그 이게 일본의 우동이 유명하고 덴뿌라 유명하니까 우동을 갖다가 저 덴뿌라 하듯이 이렇게 튀겨봐서 튀겨보니까 괜찮단 말이야. 그랬다가 뜨거운 물만 싹 부으니까 먹어도 되잖아요. 그래 라면이 생긴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한국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발전을 해버려가지고 숫자마다 라면이 다 있어. 숫자마다. 1, 1번지 라면. 2, 200냥 라면. 3은 뭐? 삼양 라면. 4는 사발면. 사천 짜장도 있어요. 5는 뭐요? 오양면, 오뚜기 라면. 6은 뭐요? 육개장. 7은 칠보면. 8은 팔도라면. 9는 뭐요? 구운면. 열은 뭐요? 열라면. 뭐? 참. 이 라면은 나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라면을 처음 먹었는데요. 야, 얼마나 맛있었는지. 내가 이 초등학교 때 라면을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찾아갔는데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찾아가서 내가 끓여드렸다니까. 하여튼 그래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 라면을 드시고는 그렇게 맛있다고 탐복을 하는 걸 내가 지금도 기억. 이런 어떤 손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맛있는 거 지 혼자 딸랑 먹어버리고 할배는 주지도 않아 그러지 말고. 그냥 그때 우리 어릴 때는 뭐 노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뭘 노래 비슷하게 하면서 놀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라면에 대한 노래, 이 삼양라면에서 나 이게 사실 이게 듣고 나한테 이 상을 좀 줘야 돼요. 뭐냐 하면은 이것도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 여러분 일 해보세요. 일반 여러분께 잊지 마시고 삼양라면을 사용하실 때는 5분만 끓이면 됩니다. 6g 서포를 넣어서 칠칠하게 끓이지 마시고 팔팔하게 끓여서 구수하게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원짜리 2장 바입니다. 그때 아마 하나 25원 했던가 봐. 그때 가격이 10원짜리 2장 바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너무 서두르지 맙시다. 조급한 마음은 불신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너무 조급한 거는 불신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급한 겁니다. 느긋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과적으로 좋은 길로 합력하여 선한 길로 유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두름에서 자유합시다.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멋진 간섭을 기대해보는 쉼과 안식의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옷을 새롭게 갈아입고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부가족들이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하셨지만은 안식도 하나님의 중요한 창조물임을 기억하고 이번 여름 휴가나 나만의 쉼과 안식의 시간에 먼저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마음의 옷을 거룩함의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미래를 향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힘차게 시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안식을 통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